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맺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힘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에 보시던 곳에 이르러 썰게 판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떨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원하실지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 땅에 진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천천히 묵상하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해서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죠. 성성설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임을 밝히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이 외부에서 오는 강제적인 길이 아니라 주님의 스스로 택한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사회적인 그 배경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계층, 종교 권력가들, 이 종교 권력가들이 실제로 정치 권력가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종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선지자를 능가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사람들이죠.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대통령, 또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국회의원, 또 이들이 또 성직자까지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막강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부패했죠. 바리새파가 주를 이루는 종교였기 때문에 부패했죠. 이들은 규범주의, 율법주의, 끝없이 이것으로 백성들을 올가매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탈하는 이상한 부패한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운동 앞에서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정치까지 다 이제는 주님께 다 예수님께 다 뺏겨야 되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로마의 총독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용하죠. 그래서 수많은 선동하는 무리를 일으켜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몰고 갑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성 모독.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래서 이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죠. 이런 배경들이 십자가 속에 이루어진 배경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바 그리고 가룟 유다 이들을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유대사회 이들이 추앙했던 메시아는 정치 권력가적인 메시아로 나옵니다.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부를 이루고 온 세계를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런 징기스칸보다 위대한 그런 왕을 그런 권력가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었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죠. 온죄의 문제도 심각하고 자범죄의 문제도 심각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죄로 찌든 거의 100% 가까이 된 부패함을 이 속에서 이 속죄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에게 참 구원을 주는 것은 이 죄로부터 해방이죠.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 죄사함의 속죄의 그 중심 속에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죠. 이 중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 속에서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 메시아가 정치 권력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 재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키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업 재벌이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오해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중요하죠. 온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온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신은 유물론이죠. 오늘날 신은 물신입니다. 유물론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유물론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유물론이 요즘은 의미 없는 유물론.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유물론은 유물론이 이 정의도 없고요. 유물론이 사랑도 없고요. 자비도 없어요. 그 사람 유물론. 무의미한 유물론. 돈만 많으면 돼요. 가치도 아니죠, 이것은.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엄청난 사태를 일으킵니다. 돈만 많으면 돼. 수사한 방법 가리지 않아요. 윤리도 없어. 근데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죽여요, 돈 때문에. 윤리가 실종된 거죠. 돈 자체가 윤리를 상실해버린 그런, 이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패, 모더니즘의 부패, 그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함과 똑같은 그런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그리고 이 의미 없는 유물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죄가 날마다 고백되고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이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중심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라바, 가룟유다, 수많은 세력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정치 권력, 재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떠날까요? 이제는 이 예수를 믿었어서 정치 권력, 경제 재벌이 되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70년대, 80년대 그 사회적으로 그때는 경제 성장, 부흥, 엄청난 부를 획득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통한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맞은 것이죠. 예수 믿고 정치 권력, 예수 믿고 재벌,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일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이미 한국은 부의 정점을 누리고 있고 더 큰 부로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혼란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경제 재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오해했던 그 수많은 헛된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해하고 또 자기의 율법적인 규범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고 여기에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들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성찰하고 죄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